큐티 라이브 김목사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인간은 누구든 주권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 선언에서 얘기될 수 있는 오해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오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는 은혜 영역에 있게 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교리와 같습니다. 왜 이 주장이 틀렸는지를 16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에 빗대어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영역으로 옮겨져서 율법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면 결국 그 삶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는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계속 죄의 종으로 남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영역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는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죠. 하지만 은혜의 영역에서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여지를 주시고 그렇게 할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이 노예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 하면 다시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authority 혹은 difference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달라지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의 모습과 이제 은혜의 종으로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노예 제도가 의로운 삶을 비교하는데 요즘엔 특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 하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이 편지의 1차 독자인 로마 청중에게는 이해하기 쉬웠던 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예 제도에서 삶의 목적은 자기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하는 말은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에 순종하고 싶어도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가능치 않았던 것이죠. 근데요. 죄의 종으로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열매는 죽음이었던 이 죽음에 대해서 죄인은 생활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바울은
죄를 지어서 받는 형벌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인 죄가 종에게 지불하는 급료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서 마지막에 받게 되는 것은 싹시 아니고 급료가 아니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노예가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요. 죄의 패러다임은 자기가 쌓은 업적으로 급료를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패러다임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한데 그게 너무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생명은 그만큼 선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자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발적인 사랑,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멋진 삶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